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비유얘기 세 번째로 마태복음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는 하긴 했었는데, 오늘 한 번 더 이제 전체적으로 복습하면서 또 조금 더 세세한 그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부터, 첫 시간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서는 네 개 뭐가 있었죠? 우리 처음부터 한번 천천히 해봅시다. 복음서는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개가 뭐였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너무너무 유치한 질문 같지만 그죠? 너무너무 유치한 질문 같은데 한번 기초부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복음서 다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이 복음서이고, 예수님의 생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다 복음서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네 개나 있냐?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개나 있냐? 그리고 여러분 뭐 성경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분명히 똑같은 일에 대해서,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족보 이야기할 때 족보는 복음서 어디에 있나요? 일단 마태복음, 그죠? 지난주에 마태복음 했으니까 일단 마태복음. 그 다음 어디 있었죠?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 누가, 요한.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였죠?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여러분 33%의 확률. 요한. 자, 땡. 마가와 누가 이제 50대 50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에 있죠. 누가에 있는데, 자, 여러분, 그러면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족보도 내나 똑같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있어야 하는데 있다 없다? 아니죠. 마태랑 누가에만 있었죠. 근데 자, 마태복음에서는 족보가, 자, 성경책 잠깐 보지 마시고 컨닝하지 마시고, 마태복음에서는 족보,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 맞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데 누가복음에서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담, 하와? 예수님부터 시작하죠. 예수님부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족보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구조라면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여러분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몇 장인지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칭찬의 한마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게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저 혼자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펴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화면에 띄워주시네요.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살쯤 되셨다고요? 30세쯤 돼가지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으로 시작해가지고 족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누구요? 헬리. 일단 뭐 알든 모르든 일단 읽어봅시다. 요셉의 위는 헬리. 그 다음 24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24절 한번 보시면 헬리의 위는 누구라고 되어 있죠? 맏닷. 그 위에는 레위. 그 위에는 멜기. 그 위에는 얀나. 그 위에는 요새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데, 자, 족보의 마지막 38절, 3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면서 족보를 시작을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누구부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요?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라고 하면서 쭉 내려와서 16절에 한번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똑같은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지금 순서가 다르죠, 그죠? 똑같은 족보예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에서 끝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두 개가 다른 족보지만 두 개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 지난주에 그 긴 족보 이야기를 요약을 해서 결국 이야기를 하자면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 족보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을 의도하고자 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다윗 언약, 다윗과 하나님이 했던 그 약속에서 다윗 너의 집을 통해서, 너의 가문을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꼭 보내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태가 족보를 굳이 이렇게 적은 겁니다. 네. 누가복음은 일단 누가복음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 족보 이야기는 지난주에 많이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고, 자, 강의 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복음서의 관점인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마가복음은 혹시 뭔지 기억나시는 분?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맞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역으로 짚어 올라가는 거예요. 과거의 약속을 쫙 상기시키면서 오는 게 아니라, 자, 봐라. 예수님 족보 한번 찬찬히 따져 나가보자. 예수님부터 한번 살짝 여기 따져 나가보자.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 짜자자작 짚어 올라가보자. 그런 의도인 거예요. 그건 다음에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이랑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이 뭐가 육신이 되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다가 아니라 거하심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요한복음 할 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하여튼 그런 내용을 지금 하면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요. 늘 말하는 거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첫 번째, 메시아에 있습니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단순한 그런 어떤 공식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되어져 온 사람이다, 약속되어져 온 구원자다, 약속되어져 온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마태복음의 관심은 메시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두 가지를 원했어요. 두 가지 메시아를 원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적인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뭐냐면은 자신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줄, 영단번에 어떤 큰 제사를 드려줄 어떤 영적인 지도자를 갈구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구했던 게 뭐냐면은 왕적 메시아였는데, 이 왕적 메시아는 뭐냐면 자신들을 이 땅에서 다스려줄 사람, 이 땅에서 통치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이 사람들이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원리적으로 알고 이랬다면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통치하시죠. 그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셔서 이어주는 역할을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시죠. 맞죠? 근데 이 제사장적인 메시아와 왕적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 방식으로. 그래서 뭘 원했냐면 이때 유대인들은 어떤 처지에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그 압제, 그죠?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을 당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압제에서 보사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만약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백범김구 선생님처럼 나의 소원은 조국의 독립, 조국의 독립, 조국의 독립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별 기대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봐도 사실 예수님 직업이 뭐였죠, 여러분? 목수. 예수님 집안이 뭐 별거 있는 집안이었나요? 없었죠. 예수님 물론 다윗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 족보를 따지고 보면은 굉장히 뭐 뼈대 있는 집안인 것 같지만 뭐 요 시대에는 사실 뭐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수로 인생을 살던 그 예수가 뭐 기적 좀 보인다고 해서 뭐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그 왕적인 메시아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따랐죠. 근데 사람들이 가서 막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나요?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같았나요? 달랐죠. 그래갖고 맨날 첫날 싸웠잖아요. 그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쫓아가가지고 이 좀 이상한데 이렇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죠? 공격하기에 바빴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을 보고 뭐 바리새인들 예수님 보고도 못 깨닫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확증된 말씀을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처럼 메시아가 나의 예수님은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돈을 좀 줘야 돼.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직장을 좀 줘야 돼. 나의 예수님은 나에게 안정된 생활을 나에게 좀 줘야 돼. 나의 예수님은 아파트를 줘야 돼. 나의 예수님은 차를 줘야 돼. 이거 뭐 되게 원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좀 더 깊게 한번 가봅시다. 나의 예수님은 나의 병을 낫게 해줘야 돼. 나의 예수님은 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나의 예수님은 나의 가정의 문제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줘야 돼.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지만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아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해주는 게 나에게 가장 선한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 이야기를 이 유대인들에게 한번 조금 떨어져서 유대인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자기네들 생각에서 자기네들의 관점에서 자기네들의 현실에서 자기네들의 틀 안에서 보자면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는 것은 뭐냐? 로마의 이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로마의 이 지배 아래서 로마의 이 치하 아래서 벗어나서 독립된 한 국가를 이루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 작은 것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것. 이 세상의 것, 물론 그 로마의 치하에서 벗어나고 앞쪽에서 벗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은데 그것보다 더 선한 게 뭐냐? 그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게 뭐냐? 그것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부터가 가장 선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내 병이 나아야 하고 내 가족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고 내 주거가 안정되어야 하고 차가 좀 좋으면 좋겠고, 예. 그 저희 장인어른 차를 보는데 저도 좀 혹하더라고요. 예. 좋은 차 있으면 좋죠. 좋은데 그게 가장 나에게 선한 것이냐? 그건 내 틀이고 내 생각 아니고 내 사고 안에서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게 뭘까? 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혹시 제가 뭐 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은 4살짜리 아이한테 식도 주시는 분 혹시 4살짜리 아기가 3살, 4살짜리 아기가 엄마처럼 지금 명절이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과일을 한번 깎아보겠다고 과도와 과일을 달락하면 혹시 주실 분? 혹시 니 한번 해봐라. 그래 3살, 4살이면 다 껐지? 자, 한번 깎아봐라. 주실 분? 아무도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3살짜리, 4살짜리 아이한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칼을 주는 게 아니고 깎은 과일을 주는 게 부모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가장 선한 거예요. 가장 선한 거예요. 물론 그 아이도 나중에 크면 과도를 쓸 수 있고 과일을 깎을 수 있겠죠. 근데 그때의 그 아이한테는 가장 선한 것이 과일과 식도를 주는 게 아니라 깎은 과일을 주면서 이걸 먹어라. 그 아이는 그걸 먹는 게 가장 선한 게 되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시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너무 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이 문화권과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하고 가볍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진짜 깊게 상상을 해보시고 내가 여기에 깊게 한번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이에요. 미치고 팔짝 뛰는 노릇인 거예요.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그 똥개천과 같은 그곳에서 갑자기 어떤 기적을 막 일으키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막 옛날 구약의 말씀들 예언들을 풀어내는 걸 보니까 저 사람 뭔가 있어. 범상치 않아. 근데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과는 달라요. 계속해서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은 막 이렇게 모이고 그 사람이 메시아다라고 막 사람들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으면 도망치고 메시아인 것 같으면 도망치고.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오병이어 할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오병이어 할 때 그 오병이어가, 자 다시 리마인드 해봅시다. 오병이어가 뭐였죠? 5개의 빵이든 떡이든 하여튼 뭐든 이랑 2개의 물고기 가지고 몇천 명을 먹였다고요? 남자 15,000명, 남자 성인만 5,000명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아이, 어른, 여자, 노인 뭐 다 합치면은 10,000명이 훨씬 더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에 빵 5덩어리랑 물고기 2마리, 고등어 2마리 가지고 그 10,000명 먹일 수 있으신 분? 아무도 없죠. 근데 실제로 그걸 하고도 12제자가 들고 있던 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거 나눠주고도 남아있었다고요. 혹시 그거 하실 수 있으신 분? 하실 수 있으신 분? 없죠. 아무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일이 금정구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서역에서 어떤 한 사람이랑 12 그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막 구석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나눠주는데 아무리 줘도 줄지를 않아. 근데 또 하여튼 무슨 마술인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돈도 없는 거지 같은데 막 나눠주고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 저 사람 뭔가 있다. 저 사람 뭔가 있다. 사기꾼이든 뭐든 하여튼 저 사람은 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상상입니다. 상상.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건 부딪혀요. 뭔가 아니야.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거에 능력이 있고 저 사람에게 뭔가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저 사람에게 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은 뭔가 사인들이 계속해서 있고 이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미치고 팔딱대는 노릇이죠. 처음 딱 보면은 야, 저 사람 뭔데?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보다 보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잘못됐나? 뭔가 이상한가? 내가 여태까지 헛걸 믿었나?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요. 미치고 팔딱대는 노릇이라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메시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아마 헷갈리지 않았을까요? 왜냐면은 따라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유대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유대인으로서 막 살아와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다 해가지고 막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세리의 집에 가서 자고, 그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친일파 같은 그런 사람 집에 가서 막 갑자기 자고, 그런 사람 집에 가서 자고 분명히 저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해질 만한 유출병 걸린 여자, 혈루증 걸린 여인 이런 사람들 부정하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부정이 이겨요. 정한 것과 부정이 붙으면 부정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럼 혈루증 걸린 여인과 어찌됐든 예수님이 접촉을 했으면 예수님은 정하게 됩니까? 부정하게 됩니까?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도 안 되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러 가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잠깐 조용히 하세요. 퀴즈를 한번 해야겠네요. 백부장은 유대인이다. 이 분위기를 벌써 파악을 하셨네요.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아무런 것도 없이 만나게 되면 유대인은 분명히 부정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꺼렸단 말이에요. 접촉을 피했다고요. 아니면 최소한의 접촉만 하든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론 예수님이 가자고 한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따라온 거지만 백부장의 집에 가서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하인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해서도 안 되고 상식을 깨는 행동들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메시아라고 따라다녔는데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유대인들의 법은 다 깨고 다녀. 믿겠냐고요. 믿을 수 있게 믿음직하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땅에 분명히 옛날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예언되어져 온, 약속되어져 온 그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언약된 메시아가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건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고, 어쨌든 구약의 말씀들 다 끌어와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마다, 예수님이 겪으신 모든 사건마다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넣음으로써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언약된 메시아로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살아가셨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알고 봐야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태복음 두 번째로 마태복음의 관심은 어디 있냐?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있는데, 보시면 마태복음의 구조를 일단 한번 봅시다. 밑에 보시면 마태복음의 구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걸 가져와서 인용을 한 건데,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시면 지역에 따라서는 크게 두 지역이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사실 크게 두 지역으로밖에 안 나뉘어져요. 갈릴리와 유대지방, 이 두 지역으로밖에 안 나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는 길, 요 정도가 있지만 크게 보자면 갈릴리와 유대지방 요 두 가지가 있는데,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 유대
그 지역 안에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포함을 해서 뭐 어쨌든간 갈릴리 사역과 유대 사역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은 자 약간 이 뭐랄까요 설교 1, 2, 3, 4, 5 찾으셨나요? 요게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설교 1, 2, 3, 4, 5가 가장 중요한 갈림길인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갈릴리 사역 뒤에 설교 1이 있고 두 번째 갈릴리 사역 뒤에 설교 2가 있고 세 번째 사역 뒤에 설교 3이 있고 북쪽 지방 사역 뒤에 설교 4가 있고 유대 사역, 예루살렘 사역 끝나고 난 뒤에 설교 5가 있죠.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은 이 문학적인 구조상 이야기를 하나 풀고 설교로 마무리 짓고 이야기를 하나 풀고 설교로 마무리 짓고 이야기를 하나 풀고 설교로 마무리 짓고 이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와 의도와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설교에 다 녹아 있겠죠. 설교에 다 녹아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설교들을 보시면 설교 1이 뭐죠? 산상수훈. 그냥 설교 2가 제자들을 향한 교훈인데 요거는 뭐 메모하실 수 있으면 한번 메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제자들을 향한 교훈인데 뭐냐면은 선교에 대한 명령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한 명령. 선교적 임무 뭐 이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은 여기는 주로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있냐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반대가 점점 증가하면서 또 그에 대해서 그 반대와 대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세 번째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러고 나서 13장에 천국 비유 1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제 갈릴리 북쪽 지방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도 함께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마지막 갈릴리 북쪽 지방 사역은 13장 54절부터 17장 27절 17장 끝까지 이어지는데 자, 이 16장과 17장에서 혹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시는 분?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혹시 기억해버렸다. 기억이 나버렸다. 성경 몇 번 안 읽었는데 기억이 나버렸다. 자, 없다 치고 자, 16장과 17장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변화산 사건 아시죠? 예수님이 변화해가지고 누구를 만나죠? 모세랑 엘리야 만나기도 하고 자, 그러고 나서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먹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이 이야기의 끄트머리에 뭐가 있냐? 천국 비유 두 번째 천국 비유가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기독교 공동체 그냥 공동체성을 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앞에 거는 천국 비유 1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천국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가? 천국이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했다면 천국 비유 2는 약간 더 공동체성을 강조한 공동체성의 입장에서 풀어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9장부터는 유대사역, 그러니까 유대지방, 예루살렘 뭐 이런 데서 사역을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에서 가장 큰 쟁점은 뭐냐면은 23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나중에 보겠지만은 23장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뭐한 자는 화 있을 진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24장, 25장 아주 긴 이야기 동안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냐면 마지막 때 심판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흔히 하는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감람산 강화. 여기에 보면 감람산 비유라고 있는데 비유라고도 하고 설교라고도 하고 강화라고도 하고 뭐 단어 선택은 자유입니다. 근데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설교하셨다고 하여 감람산 강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부활과 대위임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가 약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생애가 심플하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유대 지방으로 옮겨가셔가지고 유대 지방에서 사역하시고 예루살렘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설교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생각보다 예수님의 생애는 심플합니다. 별거 없어요. 근데 이 순서를 외우는 게 조금 어려울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그건 아닙니다. 이해하셨죠? 갈릴리, 유대지방, 예루살렘, 십자가, 부활, 승천, 끝!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복음서에서 어떤 관점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이제 약간 순서가 뒤바뀌기도 하고 뭐 약간 양념같이 하나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산상수훈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설교거든요.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펴보시면 자 마태복음 5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가 쭉 이어지는 것 같은 그리고 성경책 조금 그거 하신 거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5장 3절부터 글자가 다 빨간색이에요. 그죠? 싹 다 빨간색이에요. 성경책에서 그 글자가 다른 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거는 예수님의 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게 다른 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겁니다. 쭉 빨간색이에요. 어디까지 빨간색이죠? 5장 빨간색, 6장 빨간색, 7장 27절까지 싹 다 빨간색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5장, 6장, 7장까지 모두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럼 하나의 설교라고 보면 되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5장부터 7장까지가 모두 하나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이렇게 길게 요 내용을 가지고 설교한 게 등장을 안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 통으로 내용이 있는 게 마태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들에서도 이 설교의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잘 기억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 게 제가 이거는 바이블키 말고는 잘 흩뿌리지 않는 정보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쭉 보시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서 하고 계시고 이 비유를 여기 어디서는 여기서 했는데 딴 데서는 저기서 하신단 말이에요. 달라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어디서는 뭐 갈릴리에서 하시고 어디서는 유대지방에서 하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서는 그러니까 뭐 과부의 두렙돈 이야기도 어디서는 뭐 딴 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심지어는 여보 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아시죠? 그게 딴 데서는 달란트가 아니고 뭐 열문화 이런 식으로 은열문화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나와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하셨을까요? 가는 곳곳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니죠. 가서 필요하면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셨을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또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복 있는 사람, 여기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복 있는 팔복 비유를 여기서는 요 산에서 하셨다면 누가복음에서는 또 딴 데서 하셨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설교는 항상 어느 복음서가 다 여기서 한 게 맞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여러 번 반복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조합을 하느냐는 복음서를 쓴 사람의 의도에 달려 있는 겁니다. 굳이 예수님이 한 거를 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일까요, 근데? 다 똑같이 좀 통일해서 적으면은 뒤에 있는 우리가 좀 편할 텐데, 그죠? 예수님 이야기 이해할 때 좀 편할 텐데 보면 다 다르게 편집되어 있고 이상해요. 왜일까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보겠지만 마태복음에서 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신 순서랑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하는 시험의 순서랑 다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마태가 맞을까요? 누가가 맞을까요?
그건 나중에 저 천국 올라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쓴 사람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의도를 가지고 편집했다. 왜? 복음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그 십자가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의미를 알리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걸 하셨다를 기록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가 여러 번 반복이 되었다면 앞에 넣을지 뒤에 넣을지는 복음서를 쓴 사람의 자유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의도를 좀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자기 맛대로 편집을 한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의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이 마태복음을, 누가복음을, 마가복음을, 요한복음을 쓴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요거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뭐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하여튼 그렇다라는 거.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강의한 2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 찬찬히 구조에 따라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요 마태복음 일단 1장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장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선 예수님의 탄생이 1장 18절부터 한 길게 봤을 때는 2장 23절 어린 시절까지 쳤을 때라고 볼 수 있겠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길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예언된 것부터, 수태고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마리아가 잉태하고 하여튼 그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쭉 아주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야 하니까. 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안 되는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신비한 일이 그냥 얼렁뚱땅 설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오해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근데 마태복음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보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좀 더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축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뭐가 있냐, 2장에 한번 보시면 우리 동방박사 몇 사람이게요, 여러분? 3사람 맞습니까? 3사람? 확실합니까? 동방박사 3사람이다. 3사람인 것 같다.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동방박사가 3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왜 동방박사 3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냐? 마태복음 2장에 어딨냐?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그 동방박사가 태어난 예수님을 보고 예물을 드리는데 뭘 드리죠? 황금, 유향, 몰약, 요거 3개가 있다고 해서 동방박사 3사람이란 이야기가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3사람이란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지. 없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3사람인 거 찾으시면 제가 다음 주 수요일 저녁에 아주 맛있는 걸 밥을 하나 사드릴게요. 없어요.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는 이야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근데 이제 예물이 3개니까 아마 3사람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냥 이야기가 썰처럼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건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만. 왜일까요? 왜 다른 복음서들이 이걸 생략을 했을까요? 이게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뭐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동방박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몰라요. 사실은 어떤 직업을 어떤 뭐 출신의 사람들이 잘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의 직업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직업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저 어딨냐? 죄송해요. 자, 9절에 한번 보시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선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니까 아마도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이 직업이 무엇일까? 뭐 점성술사라든지 천문, 뭐 조금 더 고급지게 생각을 하면 천문학을 연구하던 뭐 그런 사람이라든지 하여튼간 뭔가 별을 보고 이게 운행을 연구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럼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유대적인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한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헤롯 왕 때에, 자, 로마의 왕이 지금 헤롯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전혀 아니라는,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전혀 아니라는,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여기에 거의 모여서 왔었으니까요. 만약에 유대인이었다고 한다면 마태가 정확하게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할지언정 이 사람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별을 보고 왔다라고 한 거면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거 할 수 없겠지만은 거의 100% 이때 문화에서 별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면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설령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근데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방의 박사들 이방인들도 구약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전혀 없는 그 사람들도 별의 운행만 보고 와가지고 왕이신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동방의 박사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정확하게 왕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적어도 헤롯을 뭐 1대1로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헤롯에게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외부에서도 굉장히 지위가 좀 높은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황금과 모략과 유향은 돈이 좀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때 돈 좀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스스럼 없이 들고 와서 바치고 헤롯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마국간에서 말구엔이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보잘것없는데 눕혀지셨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거면 전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구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왕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왕으로 오셨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기 13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 이렇게 막 그저 명령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피했다가 다시 그 가족들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이집트 왕이 히브리인들의 태어나는 남자 아들마다 잡아서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태어난 모세를 데리고 피했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죠? 저기 갈대숲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피했다가 다시 돌아온 그 이미지를 지금 예수님한테 마태가 더 씌우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했던 그 이미지, 출애굽할 때 그때 모세의 그 이미지를 지금 마태가 예수님한테 더 씌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을 출애굽시키실 그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존재다,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뒤에 이제 쭉 나오는 이야기가 3장에 보시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요것도 아시겠지만 이사야 40장 3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 4땡장 3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자, 이거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눈을 성경책에 다시 돌리셔서 3장 3절 한번 보시죠. 3장 3절. 3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는 이사야 40장 3절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적용됐다라는 거를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보면 딱 생각나는 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실 이사야 40장 3절은요. 여러분 이사야 묵상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거라 믿고,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이 참담한 분위기 어떡하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사야 40장 3절은 뭐에, 일단 큰 맥락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회복에 대한 이야기겠죠. 큰 맥락에서 봤을 때 회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지금 저 이사야 40장 3절 앞에 2절을 한번 봅시다. 40장 2절 한 번만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금 이제 회복이 시작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걸 기억하고 다시 3절을 한번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1차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저기서 여호와의 길,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타고 오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1차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사야의 저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저게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여호와의 사자 혹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1차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너무 저걸 쉽게 예수님이라고 중간 단계를 쫙 생략을 하고 생각을 해버리는데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보자는 겁니다. 자, 저 이야기는 지금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점차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이 메시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세례 요한이란다. 마태가 이 마태복음 3장 3절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갖다 꽂은 이유는 뭡니까? 대로를 평탄하게 하는 이는 세례 요한이고, 요 세례 요한이 평탄하게 하는 길을 따라서 오실 자는 누구다? 메시아다
예수님 말고 일단 1차적으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다, 여호와의 사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에서 이야기를 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럼 역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은 메시아고 메시아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즉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사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짐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알려주는 왕인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한 번 더 반복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한다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복습을 해봅시다. 좀 지겨워도 한 번 더 들어주세요.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군림하는 존재, 그죠? 지시하고 명령하고 뭔가 막 이렇게 다스리는 이거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잠깐 내려놓고 이스라엘의 역사로 한번 돌아가서, 자, 다윗 아시죠?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을 마구마구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들 막 한번 떠올려보세요. 생각해보세요. 골리앗을 잡아 죽인 이야기도 생각이 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실 텐데, 자, 성경에서 다윗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합한 왕, 가장 쉽게 말해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셨던 왕, 하나님이 가장 흡족해 하셨던 왕, 누가 봐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셨던 그런 통치를 했던 왕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다윗의 통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던 방식이 무엇이었냐? 전쟁도 아니고, 물론 전쟁 많이 하긴 했죠. 근데 다윗은 힘으로 다스린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다스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막 능력으로 다스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던 부분은 뭐냐면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랄까, 왕이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딴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건데,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그 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게 왕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또한 무슨 말입니까? 뭐 어려움에서 건져내주고 뭐 나라의 압제에서 뭐 해방시켜주고 이런 왕으로서 오신 게 아니라, 이거를 조금 그거하게 표현하면 민족주의적인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전파하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대리로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뭐 군림하고 힘으로써 막 억누르고 막 뭔가를 조종하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셔, 이런 방법이야 라고 알려주시는 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긴 첫 번째 설교, 지금 이 이야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자라시고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하시고 이 이야기들을 4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뭐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이 첫 번째 이야기의 결론이 뭡니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거든요. 근데 산상수훈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죠? 5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팔복인데, 팔복이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한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한번 팔 보고 쭉 읽어봅시다. 12절까지 한번 쭉 읽어봅시다. 4절부터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이 팔복 말씀 딱 어릴 때 보고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도대체 이 8가지 복이 받는 사람이 도대체 뭐가 다르고 받는 복은 뭐가 다른 건데 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내나 애통해 하는 자나 뭐 저 어딨냐 하여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나 욕하고 박해하고 뭐 악한 말을 받는 자나 뭐가 다른 거지? 내가 보기엔 다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 마지막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도 또 천국이 주거될 걸. 뭐야 이거? 전 처음에 그 생각을 했거든요. 어릴 때는 뭣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물론 자, 이 애통한 자, 온유한 자 다 각각의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는 것이다, 땅이 기업을 보면 하여튼 다 각각 나름의 의미가 있다마는 여기서 지금 전체적으로 크게 이 8가지의 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는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존재냐, 이 땅에서 애통해하고 마음이 어렵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겠다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산상수훈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쭉 나오는 이야기의 전체적인 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겠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13절에서 16절 한번 보면은 뭡니까?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쭉 보면은 이제 뭐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화내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한 자를 대적한 원수를 사랑하라 뭐 등등등등등. 자, 이 이야기들을 율법이라고 받아들이면 구약의 이야기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이야기 뭐 10계명이 없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성경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던 탈무드 아시죠? 들어보셨죠? 탈무드에 없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요,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여러분 이때가 아마 뭐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법전이라는 것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법전이라는 것들이 서서히 생겨나면서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을 시기인데 이런 도덕적인 이야기들 뭐 약한 자를 사랑해라, 감싸줘라 이런 이야기들이 없었을까요? 다른데 도덕법에? 아니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 물론 이 이야기가 일반적인 뭐 도덕법이라든지 사회적인 법이라든지 유대인의 탈무드 이런 것과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 율법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보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냐? 자, 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잘한 거를 기도할 때 어디서 했습니까? 맨날 저기 사람 많이 다니는 저기 지금으로 치면 어디 로타리 이런 데 가가지고 저기 왜 구서역 이런 데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도 10만 원 기부했고 뭐 누구를 도와줬고 오늘도 지하철에서 뭐 힘들어하시는 할머니를 위해서 제가 대신 짐을 들어드렸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집에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웃자고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면서 구제함을 행했단 말이에요. 구제함을 행했는데 그 구제함을 행하는 게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행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를 하나 찾기 위해서 오늘 내가 저기 구서역 2번 출구 가서 남부끄럽지 않게 기도할 만한 거리를 찾기 위해서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6장에서 이야기하는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근데 착한 일 숨긴다고 숨겨지던가요? 잘 안 숨겨지거든요. 생각보다 착한 일도 잘 안 숨겨져요. 결국은 누군가 다를 알긴 해. 근데 이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남들에게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구제함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율법의 행함이 아닌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구제함을 행하라라는 의미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이 이야기가 더 이상 율법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뭐냐? 6장 5절부터 15절까지에 뭐가 나옵니까?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막간 퀴즈.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도신경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믿사오며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사도신경 성경에 나온다. 자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신경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요. 사도신경은 뭐 약간 막간 주요 환기차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도신경은 처음에 이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거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왜 사도신경이냐면은 사도 때부터 정립되어져 온 기독교의 교리들을 믿음으로 이게 믿음의 어떠함으로 고백을 한다라는 의미 사도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안 나오고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냐? 주기도문 주기도문 성경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기 두 군데에서 나오죠. 누가복음 11장과 요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데 주기도문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가르치셨을까요? 왜 주기도문을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할 게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여보 혹시 주기도문만 기도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 저 새끼 때문에 너무 열받아요 이런 거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주기도문만 이야기해요? 왜 하필이면 여러분 잘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정확하게 명문화해서 알려주신 건 여기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라고 문장을 센텐스를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알려주신 건 여기밖에 없어요. 기도할 게 차고 넘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까? 를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신 분 없으시죠? 자, 예수님이 왜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냐? 그 앞에를 봐야 합니다. 앞에를 봐야 합니다. 자, 6장 5절에 한번 보시면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자, 첫 번째 목적이 뭐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고 다른 방식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두 번째가 아니죠. 이건 앞에 거와 이어지는 거 죄송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7절에 한번 보시면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뭐 하지 말라고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은데
뭐 반복하지 말라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같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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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세요 이렇게 반복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자, 또 어떤 거는 뭐냐, 약간 주문 외우듯이 뭐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하여튼 또 뭐 있더라, 하여튼 여러 가지 썰이 많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그건 없지만 결국 뭐 하여튼 뭐가 됐든 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7절 뒤에 나오죠. 중언부언 하지 말라. 그들은 뭘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요? 말을 많이 해야. 왜 지난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셨죠. 하나님이 저 위에 있는 줄 알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했다는 이야기 들으셨죠. 왜입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줄 알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지, 말을 많이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르고 시간을 많이 들이고 힘을 많이 써야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왜 이렇게 확신이 없으시죠? 여러분, 기도할 때, 마무리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마무리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마무리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왜 꼭 붙이고 왜 우리가 그거를 생각을 해야 하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단순히, 물론 크게 보면 그게 맞기는 한데,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없으니 예수님께 내 기도를 맡깁니다 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뭐 길게 하려면 길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 내 기도를 예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내 기도를 대신 하나님께 드려주세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표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직도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면서, 자, 첫 번째 뭐였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 다음 두 번째, 중언부언하는 사람들 같이 말을 많이 해야 듣는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 네 힘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종교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 기도할 때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기도할 때 어떻게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약간의 하나의 틀을, 포맷을 주신 게 주기도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주기도문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뭘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하나 뜯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 즉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 계시다라는 건 높이 있다라는 말입니까? 어디 높은 곳 저 먼 딴 세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쉽게 말하면 다 중간 절차 다 생략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갑자기 눈에 안 들어온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10계명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자, 그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요?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만, 영적인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대로 우리가 삶에서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도 기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그 뒤에 보시면, 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빨리 끝낼게요. 그 뒤에 보시면 11절에 한번 보시면요, 오늘 우리에게 뭐 할 양식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 먹을 거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한테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 왜? 땅에 있는 풀과 하늘의 새와 뭐 세상 천지에 널려 있는 그런 것들도 먹이고 입히시고 재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우리에게 신경을 안 쓰실까요? 그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구해야 하고 우리가 더 앞서 구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연히 먹이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해야 하는 것. 그래서 앞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세 가지 시험 당하시죠. 마귀에게 뭐뭐뭐 당하시죠. 다 당황하셔서 지금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그죠?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저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다음 마지막 한 번만 절해라.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럼 나 니한테 권력을 줄게. 라고 했던 거. 그 세 개인데, 자, 거기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예수님 40일 동안 굶었거든요. 혹시 40일 금식 해본 적 있으신 분? 40일 금식, 저는 40일까지는 안 해봤는데, 금식하고 나면 진짜 눈이 헷가닥 돌아가잖아요. 그죠? 물론 뭐 나중에 되면은 먹을 생각도 없긴 한데, 어쨌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만큼 배고픈 사람에게 유혹적인 말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짜 사람이 떡으로 못 사나요? 일단 먹어야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사는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먹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고 입을 것을 그 다음에 살 것 뭐 하여튼 삶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한다마는 그것보다 더 앞서 그리고 그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앞서 그리고 더 간절하게 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게 우리의 기도에 꼭 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건 기도는 결국은 결론만 이야기를 하자면 기도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 있어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요게 진짜 이 주기도문을 제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기도는 결국 우리의 것을 구하는 주문이라든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하는 시간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겠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자아상이라든지 훈련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니까. 하나님 나라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이룰 수 있습니까? 없죠. 내 힘으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뭔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몇천 명이 복음이 전해지고 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내 삶의 부분 속속들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금 재해석되고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언약이 믿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러려면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풀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감정보다 이성이 작동을 해서 내 생각이 감정을 이렇게 잡고 의지를 작동을 시켜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절제하고 다스려야 할 부분들도 있는 거고, 또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내 삶을 잡아가지고 뭐 삶의 질서라든지 삶의 이런 것들을 잡아 나갈 필요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이러면서 다 집어 던질 때도 있는 거고, 그거는 어느 하나가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어느 하나만 해야 한다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골방에 들어 앉아서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때로는 기도에 와서 기도해야 하기도 하지만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순간에 기도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기도를 이렇게 가르치시지만은 결국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게 핵심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 하여튼 또 이야기가 길었다. 아무튼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면서 기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율법을 딱 단정짓고 율법대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셔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 뒤에 왜 금식하지 말라,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하여튼 오르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죄송해요, 제가 분량 조절을 못해가지고. 자, 7장 28절에 한번 보시면,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고 28절에 한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뭐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놀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놀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29절에 보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다? 같다. 하지만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딱 들으니까 저 뭐 있다 이긴 한데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듣던 거는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지만 사람 약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어려움을 당한 자, 고난을 당한 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유대교는 진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선택받은 소수만을 위한. 그러니까 메시아를 구하는 것도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선택받은 소수,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메시아이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을 여러분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향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만민에게 뻗어나가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잡고 흔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이건 다음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게 돼요. 마태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자, 이런 구분이 어디서 지어지냐면 8장 1절에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들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마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다, 예수님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의 설교를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자, 어쨌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갈릴리 사역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8장부터는 좀 신기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8장 처음에 한번 보니까 처음에 누구를 고치시죠? 나병 환자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또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도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치시고,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시온의 장모 그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을 되게 많이 고치시고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셨어요. 그죠? 기적이 많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특히나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힘이 있고 병원에, 쉽게 말해서 병원에 갈 만하고 VIP 병실에 들어갈 만하고 돈이 좀 들어도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응급실 갈 돈도 없는 사람들, 아프지만 돈이 없어서 약을 못 먹고 참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고치는 사역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신데, 자,
이 사역들을 통해서 마태가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마태가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는가. 자, 고치는 건 고치는 거고, 고치는 건 고치는 건데, 9장으로 넘어갑시다. 9장 35절에 한번 보시면, 9장 35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해야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소외된 사람들을 보고 뭐같이 여기셨다고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가 굳이 이런 워딩을 선택한 이유는, 굳이 이런 단어를 선택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들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지도층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뭐 사두개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는 뭐만을 생각을 했냐면 자기네들 먹고 살 것만을 생각을 했어요. 자,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으시잖아요. 왜 뒤엎으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판이니까. 개판인데 뭐 때문에 개판이었습니까? 거기서 장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장사하는 도둑질하는 자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성전에 제물을 바치러 가려면 흠이 없어야 했잖아요. 제물에 흠이 없어야 했잖아요. 근데 멀리서부터 오던 사람들이 제물을 자기 집에서 데리고 오면 흠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가까운 사람보다는 생길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 제사장들도 어느 정도 뭐 유도리를 발휘를 한다든지,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자, 이 제물은 오케이, 이 제물은 안 돼, 된다 안 된다를 판별해 줄 수 있는 그 권한이 제사장한테 있었는데, 자, 그러면 빠꾸 당하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부터 저기 이스라엘까지 갖다 칩시다. 몇 박 며칠이 걸리겠죠. 그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하루 이틀은 꼬박 걸리겠죠. 근데 당장 내일이 6월절인데 내 양이 흠이 있다고 빠꾸를 당했어. 그럼 어떡할 겁니까? 어떡하겠어?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날이 6월절인데 우리 집 가는데 이틀이야. 근데 양이 흠이 있다고 빠꾸를 먹었어요. 그러면 집에 갔다 오면 6월절은 시마이 끝났고, 그렇다면 안 가고 재물을 안 바치자니 이것도 애매하고, 집에 가면 6월절 끝나고, 뭐 어쩌자는 걸까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빠꾸를 매기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껏 해야지. 나중에는 제사장들과 장사치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자, 내가 한 오는 사람의 50%를 빠꾸 시켜주고 너희 집을 소개해 줄 테니까 내한테 수익의 30%를 내놔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걸 아시고 뒤엎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꿰뚫어 보고요. 아니요, 이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었다고. 쉬쉬하는 그런 비밀. 알면서도 가서 울며 겨자 먹기로 사람들은 내 양 데리고 온 양 안 된다고 하니까 따질 수는 없고, 제사를 안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장사치한테 가서 사서 바치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걸 엎으신 건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지도층이 다 그런 식의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냐? 참된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억울한 일을 들어주고, 소외된 사람들을 소외되지 않게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어려운 일 당한 자를 구제해주고 하는 이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병든 자 고치는 거 말고 할 게 얼마나 천지백갈이겠어요. 그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면 병든 거 고쳐주는 거 말고 밥도 먹여줘야 하고 옷도 입혀줘야 하고 살 곳도 찾아줘야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유독 예수님은 아픈 사람만 고쳤어요. 생각해보세요. 유독 예수님은 아픈 사람들만 많이 고치셨어요. 왜일까요? 이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은 소외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겪는 게 뭐겠습니까? 아픈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진짜로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던 이 어려운 사람들을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진짜 왕이 되어주셔서 이들을 다스려주고 계신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그때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서기관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10장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자, 설교를 하시는데 10장 1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설교를 하시기 전에 무엇부터 하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제자들에게 지금 넘겨주신 거예요. 넘겨주신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히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힘, 그냥 능력 이런 거 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의 어떠함을 지금 제자들에게 일부 넘겨주신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제자들을 세우시고 아까 10장을 제가 선교적인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이 선교적인 명령이 그냥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 전도해, 그냥 선교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선교와 전도와 복음 전하는 일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우리가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또 어떤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 복음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이 또한 내가 이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하나의 길이다라. 그러면 10장에 나오는 이 12제자들에게 명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돕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다스리는 그것을 내가 너희한테 위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환영받지 못해도 그 전도하고 복음 전하를 꾸준히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 환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미움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반드시 미움받고 고난당하고 박해당하고 사람들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문전박대할 것이며 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래도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전하는 것이 저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신해서 예수님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것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요, 10장 마지막에 한번 보시면 40절 한번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하면서, 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이 있다 없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면서, 자, 11장 1절에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이야기까지만 할 건데,
자, 종합을 해보자면 오늘의 결론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개념은,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군림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전하고 알리고 보여주고 대리 통치하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청지기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청지기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통치를 보여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다. 마태는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 뭐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이야기, 이런 저런 것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묶어서 이야기 하나 풀고 설교로 마무리하고, 이야기 하나 풀고 설교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뭐 사실 이런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돼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설교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이야기가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임하셨다, 이 이야기가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하신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당장에 뭐 잘하고 못하고를 일단 떠나가지고, 오늘 제가 새벽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사망밖에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인생이 편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을 전파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의무를 가진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 통치를 드러내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에는 직분이 3개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있다라고 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요 3가지가 있는데 이 직분을 우리 또한 이어받았거든요. 그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쫄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아 하나님 나라에 다스리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서의 이야기들을,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와닿고 이 의미를 알아서 나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